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뜻과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를 통하여 살기를 결심하여 싸우니 이 땅에 있어야 될 것들도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사 저들이 주 예수의 사람들인 것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내 아버지는 이제껏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고 역사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셔서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부터 계속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창조 6일 이후에는 손 놓고 휴가 가신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거기는 안식하셨다 하는 말이 본래 하나님의 상태로 돌아가셨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홀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다가 사람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시는 창조의 일을 6일 동안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가셔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안식일 날 제사도 드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또 진설병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또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은 내가 먹고 사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주일이라면 우리가 안식일의 이제 완성형으로 주일이라면 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직장 가고 가게 문을 열고 학원 가고 그러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성경은 우리한테 또 다른 자유 하나를 주신 것이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신약에 와서 좀 넓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을 하든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고 함께 하는 것이라면 그는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도 일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처음 창조하실 때 시작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셨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역사에 나가실 겁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날까지는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나를 잠언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 나가 누구냐면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지혜의 책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잠언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인용들을 합니다. 지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보증 함부로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세상 사람 말이나 성경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이 잠언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지혜가 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또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이 세상을 사는 방법 어떤 기술이란 뜻이 아니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봤더니 아까 읽었던 잠언 8장 22절부터 내가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잠언을 제대로 읽으려면 잠언서에 있는 지혜 혹 나라고 표현된 것을 예수로 바꾸면 훨씬 정확하게 읽혀집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던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가진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능력도 많이 나타내고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도 하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를 누가 했느냐?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을까요? 잠언서 8장 30절을 좀 읽겠습니다. 잠언서 8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창조자가 되었다 할 때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육받는 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양육받는 아이라. 이 양육받는 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걷고 행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지금 아이들이 있지만 저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결국 누가 도와서 하는 겁니까? 부모가 도와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번 돈 가지고 제 것처럼 쓰는 것이고요. 부모가 입혀준 거 가지고 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내 거야 하는 거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웃깁니다. 본래 부모의 것을 제 것처럼 쓰는 것이거든요. 거기 말하는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양육받는 아이처럼 창조하신 분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만 내 뜻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 이전부터 그때부터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대가를 다 치러 놓으셨지만 내 공로로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해 주시는 분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실제로는 자기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역사하며 행하시는 창조자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라고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시고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창조하신 분이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죠.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10절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아까 지혜를 뭐로 바꾸면 된다고요? 예수로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각종 하신 일들과 예수의 공로를 드러내어 말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로 교회를 만드셨고 그런 교회된 우리는 언제부터 뜻하신 것이냐?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를 진멸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예수를 보내신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드러내어 전달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달하게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게 하셨느냐? 자,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과연 뭐냐 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자 누굽니까? 아까 잠언서의 말씀에 대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한 것처럼 예수, 그 예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던 예수를 닮아서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결국 창조하신 능력을 아들이 받아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창조의 능력을 교회도 받아서 나타내고 역사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안식일도 제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고, 예배도 제 힘으로 드려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 제 힘으로 좀 지켜보려고 하고, 죄도 좀 안 지어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왜? 내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마음에 굳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결심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 하신 것이 바로 회개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합시다. 힘써봅시다. 역사합시다. 물론 그렇게 결심하고 역사하고 힘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시당초 알아요. 그렇게 결심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무엇이 필요하냐면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봅시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불러 깨우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덤 문을 돌려 치워놓고 뭐라 그러시죠?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으시고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빌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에도 그 축사하셨다는 얘기가 감사를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는다고 감사를 돌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얘기.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좀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6일간만 존재하다가 사라진 능력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유효기간이 없는, 그렇게 역사하는 말씀이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고요. 그 아들을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신 것도 창조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단지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셨고요. 그 안식 이후로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을 줄 알았겠어요? 그는 건축자도 아니고 설계 공부를 해본 사람도 아니거든요.
노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방주를 지었겠어요? 그는 조선소에 근무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전공해 본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식양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을 다 가르치시고 그를 지혜롭게 하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성막을 지을 때 여러 일꾼들에게도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 성막을 만들어내는 일에 사용되게끔 하셨던 것이라 이 말이죠.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사모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힘으로 그것을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어렵고 부담되고 힘들었던 것뿐이에요. 지난주에 저도 몰랐던 부분을 집사람을 통해서 들은 게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아들한테 이렇게 넘겨줬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못 읽었던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너는 못 짓는다 하시니까 그냥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도 다윗에게 다 시키시고 성전의 설계도도 그에게 보여주셔서 아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도 준비해 놓고 설계도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하는 일을 계속 해내신다 이 말이에요. 자,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못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창조의 능력이 사라졌겠느냐 이 말.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분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배우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마음 상한 이들을 찾아가고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병든 자를 문병도 갑니다. 마음 상한 자들 위로로 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서 기껏 뭐 합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어요. 빨리 나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건 우리는 가서 말밖에 못 전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그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우리들 각각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기도하고 나아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하고 증거했던 경험들이 아마 한 번씩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냥 불쌍하고 끝나는 것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했더니 정말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을 막 실어 나르는 수레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런 창조자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교회는 그런 창조자의 모습을 본받고 그 형상을 본받는 곳이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예수 안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말이에요. 지금 각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내게 다가오는 이 사람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될까? 앞으로 있어야 될 계획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되지? 취직은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수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진짜 신앙인은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 앉아있고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만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한 마음이라는 게 깨끗한 심령이란 뜻이거든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밧세바 사건 때처럼 막 정욕이 올라오고 사람 보면 미워질 때도 있고 욕심이 생길 때도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버려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 저는 정말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답니다. 남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밀려오는 공포심을 어찌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찌할 수가. 그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밀려오는 어둠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밀려오는 어둠은 빛을 비추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결국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정한 마음이든 인내하는 마음이든 정말 역사하는 마음이든 간절한 심령이든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찾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이다. 마음 지키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 지키고 싶은데 목사라도 안 돼요. 기도 시간을 좀 늘려봐야지 해도 안 되고요. 말씀을 좀 더 깊이 봐야지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 다가왔던 게 뭐냐면 그 마음조차도 내게 좀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좀 창조해달라고. 예수를 더 믿을 마음을 좀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전도하고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말 몇 마디로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의 마음에 주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좀 창조해 주세요. 아니,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의 말씀이 그 마음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던 때 모든 것을 만드신 그 말씀이 내 환경에 이 어려운 문제 하나를 못 바꾸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헤매고 앉아있는 거죠. 알고 있지만 그 창조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지 못하니까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와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죄인의 소리는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흑암이 가득한 곳에는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셔서 흑암 가운데서 낮과 밤을 이렇게 갈라내시듯이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피가, 예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들어와서 암흑에 속한 것과 빛에 속한 것을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구원이 다 끝난 일인 것처럼 머물러 앉아 있으면 그 능력은 우리와 무관하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 중에 작은 부분이 신유의 능력이고 그 능력 중에 작은 부분이 또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 능력 중에 작은 부분이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명령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져서 칭찬받았던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말했던 것,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창조에는 빠져 있지만 그 창조의 말씀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움직이지 않으셨어도, 내가 아무것도 혹 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이라면 능히 삽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 혹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겁고 어둡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창조의 능력이 내 마음도 창조하시고 내 의지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육체도 내 환경도 형편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나타내 주셔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목적, 창조자 그 예수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어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잘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 창조의 능력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태초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그때 천지를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때 인자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는 또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들이 넘치고 충만케 되어지는 거룩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창조하신 자 그 예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위로를 얻고 또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주 예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는 동안에 늘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살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주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자유와 평강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위로하는 능력 있는 주를 닮은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창조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